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잊지 못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걸어요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사랑이 서로 바라보시네.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의 것을 다스리고 또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저희를 가두지 않도록 하나님 모두 다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자유함을 느끼며 또 평안하게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은혜 보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월 10일 주일 예배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길 받고자 나왔습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이 또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삶을 이끌어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리며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pontius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549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일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은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김수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붙들었으나 저희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계획과 저희들 뜻대로 사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의 피로써 모든 것을 깨끗하게 취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에 즐거워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셨사오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따르기에 부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목소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이 상한 영혼과 목마른 영혼이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은혜와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육신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 모든 병을 낫고 정상인으로 살아서 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찬양과 말씀을 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부족한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의 물질에 풍성함을 내려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 찾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 저희들이 잘 살게 만들어 놓았으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사옵나이다.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자로서 중보 기도에 열심히 하는 자들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지위에서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하고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숨어서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하는 손길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가정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왔다 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위에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학생들의 주위에 종으로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가대도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매일 연습하면서도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저희들보다 더 몇 배 더 복된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씨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하나님 목사님의 강건함과 영육간의 육신의 풍성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모두 다 각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 용기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이 교회를 이끄는데 모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가정도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건강과 축복과 풍요로운 말씀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에게 머리 숙이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제일 성경에서 제일 앞에 부분이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45장 72페이지 구약성경 72페이지 4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짓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의 길에 저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며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또 시험에 대항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또 평안, 감사, 기쁨, 건강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지금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 가나안 지방,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쭉 이제 이주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씨가 온 지면을 덮을 것이고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는 베냐민이라는 막내가 있었고 그 위에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때 그 막내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녀들은 그냥 뭐 단색으로 옷을 입었고 대충 입었으면 요셉은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옷으로 이 옷을 지어 입혔거든요. 그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천으로. 그 옛날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여러 가지 색깔로 된 천으로 옷을 입은 사람은 굉장히 그 고귀한 신분이나 부유하거나 좀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으로 통했거든요. 근데 다른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채색 옷이라는데 채색 옷을 입히지 않고 요셉에게만 입히니까 좀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많았어요.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를 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자기도 곡식단을 묶고 다른 형들도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의 곡식단이 가운데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 안 하면 좋은데 형들에게 꼭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더 그냥 심하게 된 거예요. 점점 형들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또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하늘에 그 12별이 있는데 11별이 자기 별에게 그 절을 하더래요. 별에게. 그럼 완전히 이제 형들의 이 시기 질투하는 게 거의 폭발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양을 치려고 어디 나갔는데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에게 뭐 좀 하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형들이 요셉이 저기서 걸어오는 거 보니까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야, 쟤 구덩이에 묻자. 요새 그런 말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 야, 묻어. 진짜 아니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묻었어요. 예. 근데 제일 큰 형이 되게 막 양심이 있어서 야 이거 묻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야 그 요셉을 그 상인에게 팔자. 그래가지고 마침 그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상인들은 노예도 다 팔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은 10냥인가 20냥인가를 받고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그 형의 그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고 그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갔는데 그 요셉이 이제 그 지금 같으면 거의 미국 같은 나라죠. 애굽 이집트예요. 이집트 옛날에 엄청 잘 살았죠. 그 주변을 다 평정했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그때 이집트는 정말 기원전 1400년 정도 보시면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가 있다고 해도 그게 기원전 뭐 100년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몇백 년 전에 그 이집트 문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애굽이라고 하는데 그 애굽에 있는 파라오의 바로 밑에 총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총리가 있고 이 파라오의 뭐냐면은 그 내무장관처럼 옆에 보면은 이 내시라고도 하는데 내무장관처럼 그 파라오의 모든 것을 관여해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내시라고 할 수 있는데 엄청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 내무장관 집에 이렇게 팔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그 딱 집에 팔려갔는데 그 내무장관 와이프가 요셉을 보고 그때 팔려간 그러니까 청소년 때 팔려갔는데 너무 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막 유혹을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유혹을 했는데 막 뿌리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일을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 하고 거부를 했는데 그 아내가 집요하게 막 그냥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아내의 그 침실에 요셉을 불렀는데 또 유혹을 하니까 그 아내가 요셉의 옷을 확 잡았나 봐요. 근데 그것도 빨리 뿌리치고 하려다 보니까 막 잡고 있으니까 빨리 그 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내무장관이 보디발이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하다가 이제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해서 그 내무장관이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 이제 참 기구한 운명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갇히면서도 요셉이 하도 성실하고 막 주님만 믿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니까 거기 그 동굴 감옥에서 정말 집사처럼 그 모든 일을 그 요셉이 관여하고 일 처리를 하고 그런 일을 맡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파라오의 술을 시중드는 그 관리가 파라오의 눈에 어긋나서 감옥에 왔었는데 자기 그 꿈에 자기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파라오에게 시중드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줬어요.
너는 다시 복권이 될 것이다. 다시 파라오 옆에 가서 술시중을 들 것이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정말 그 술시중 드는 그 사람이 정말 복권이 된 거예요. 다시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고 나중에 저를 알려주세요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술시중 드는 사람이 가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이제 결전의 날이 왔어요.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살찐 암소 7마리가 있고 아주 빼빼 마른 그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빼빼 마른 7마리 암소가 살찐 그 이 소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잡아먹어. 그 다음에 그 아주 풍성한 곡식이 이제 나왔는데 그 7개의 풍성한 곡식이 나왔는데 또 빼빼 마르고 정말 버품없는 곡식이 또 7개가 나오더니 그 풍성한 곡식을 다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 이건 예사의 꿈이 아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온 그 마법사나 주술사 다 불러서 하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술시중 드는 그 사람이 내가 꿈꿨는데 내가 그 감옥에서 나한테 꿈 해몽해준 사람이 있지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파라오에게 그 사람을 드디어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딱 파라오에 가서 이것은 다 무엇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줘요. 무슨 내용이냐면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올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또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흉년이 와서 7년 전에 풍년 들어서 잘 살았던 거는 기억도 못하게 멸망을 당한다. 그것을 딱 꿈 해몽을 해준 거예요. 파라오가 깜짝 놀라서 정말 이 꿈 해몽이 저 권세 있는 꿈 해몽이 뭘 딱 느끼고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요. 총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라오 바로 밑이잖아요. 내무장관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로 딱 세우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요셉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이제 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7년 동안 정말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아니까 그 뜻을 아니까 먹을 것만 먹게 하고 이 창고에다가 다 쌓아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더 이상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년 때 어마어마한 곡식을 다 창고에 쌓아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먹고 이제 잘 먹고 쌓아놓고 해서 7년 동안 그 쌓아놓은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주변 인근 국가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 이집트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7년 딱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7년 흉년이 시작돼요. 1년은 그래도 버티겠죠. 다른 나라들도. 2년 지금 보니까 성경에도 지금 2년째라고 돼 있죠. 2년째 되니까 못 버텨요. 2년 우리가 흉년이 아주 극심한 흉년이 2년째 되면 그 나라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야곱이 자녀들에게 야 너희 그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서 갔는데 이제 총리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총리는 결국 자기들의 동생이에요, 동생. 근데 이제 딱 그거 숨기죠. 숨기고 그들이 갖고 가는 그 곡식에다가 이제 그들이 낸 돈을 다시 넣고 약간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적발되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시 감옥에 가둬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지만 또 너희들의 형제가 또 누가 있느냐? 예, 베냐민이 있다. 밑에 동생 베냐민이 있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봐야 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베냐민을 너희 정말 형제애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해요. 그 베냐민을 너희가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를 이제 풀어주겠다. 그래서 어떤 형하고 그 형이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이제 아버지와 베냐민을 데리러 가고, 다른 사람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요. 속으로는, 요셉은 속으로는 타죠. 막 빨리 알리고 싶은데. 근데 나중에 정말 아버지가 야곱이 오고 정말 그 베냐민이 오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야곱은 몸이 안 좋아서 못 오고 그 베냐민이 와요. 베냐민이 와서 그 이제 형제들이 이제 다시 요셉 앞으로 딱 모인 상태예요. 형제들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오늘 읽은 그 본문입니다. 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3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드디어 정체를 밝히죠.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서 형제들이 그 뭔가 회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또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정말 진짜구나, 사랑이 진정성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알린 것이죠. 소리를 질러서 알려요.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부르짖듯이 알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들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애굽 사람에게도 들리고 바로 궁중에 바로 그 파라오죠. 파라오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일을 그 파라오의 종들이 파라오에게 전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요셉은 놀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요셉을 통해서 주변 국가까지 다 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는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 드리게 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되어진 이름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7,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를 이렇게 이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후반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 그러니까 그 파라오의 집을 이렇게 관리하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 그러니까 총리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이렇게 자기가 큰 일을 하게 되고 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또 사회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딱 올라갈 수가 있고 물질이 막 쌓여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물질이 풍요해지고 어떤 지위에 오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인 줄 교만하다가 나중에 진정 중요한 것은 구원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교만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진정한 천국에서의 구원은 놓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딱 캐치를 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되어진 이름을 딱 캐치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고 물질적인 것을 얻고 좀 지위를 얻고 능력이 생기고 뭐 공부를 해도 이해가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임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대한 민감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민감한 의식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죠. 9절에서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라고 함으로써 이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번 고백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하셨다. 형들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래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형들은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한 번 말해서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형들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형들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계속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과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고 또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언제든지 지금까지도 계속 지키시고 우리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의 그 덕을 다른 국가들이 톡톡히 봤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셨잖아요. 또 구원의 그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요셉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이방인인 전 세계에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기회를 꼭 잡아야죠. 아멘.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눈 딱 감는 순간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눈 딱 떴을 때는 바로 천국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회개, 용서, 화해의 모습이라고 세상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사신 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음을 알려주시는 구절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렇듯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는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 시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도 간구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깨닫고 주님 믿고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또한 이 결심하는 믿음 주시고 이 믿음으로 열심히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죄를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고백하시고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큰 선대로 나를 인도하셨음을 아시고 고백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리시는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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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그 천국에서의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천국 구원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우리가 그 천국 구원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사탄 귀신들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오니 모든 성도부터 귀신들이 올라갔지어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길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 성도들의 온몸에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의 온몸에 성령의 불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의 불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 성도들의 온몸에 임할지어다. 주여 주님의 그 길에 계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주권적인 섭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저희가 정말 또 많은 죄를 짓습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죄지은 자를 모두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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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정말 구원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사랑으로 기뻐하며 생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눈 감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저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건강 주시고 더 건강하게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우리가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맡은 일을 잘함으로써 또 주님께만 영광 올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똑똑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해주시옵소서. 동의해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21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리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버려 죽으셨다. 속죄는 사랑하느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려서 예물 올렸습니다. 항상 건강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 풍성하게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희 항상 건강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 예물을 정말
영적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이어나가고 또한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귀히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올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부족하지만 저에게 정말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또 그 물질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능력 더해 주시고 지혜 더해 주시옵소서. 또 어디에서나 이 모든 관계, 인간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JFNOS 특송 읽겠습니다. 예수여 발에 앉으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명하게 되치고 천성 가는데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왕과 두려움 앞서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앉으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앉으세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의 구원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의 구원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성도님의 구원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성도님 구원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성도님의 구원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 성도님의 구원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네, 더 헌금하시는 성도 참고하시고요. 봉사헌금 이제 이번에 우분투에 한 거 말고 지금 계속 지금 탈북자 돕고 미얀마 하는 마그네 공동체 또 이번 주에 그
헌금 활동 보조금, 그러니까 기부금 이제 보낼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 받기를, 몸이 아픈 성도들이 빨리 치유되기를,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양기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마시고 성령의 은사를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생각날 때마다 항상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사랑입니다. 이제 성경 앞에 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성경 제일 표지 앞에 주 기도문, 제일 위에 있는 주 기도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주 기도문 하시고 축담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임하심, 충만하게 하심, 기름 부어주심, 은사 부어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인도됨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